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이시며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2절입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아멘. 나를 해할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는데도 주가 인도하시니 두려워하려 미쁘신.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 믿음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는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험한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한 번만 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도 저희를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널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영원토록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도 날마다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당회와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은혜와 책임을 가지고 말씀, 나눔,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있는 전포교회가 되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용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과 교훈날에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넘치게 하시며 원하고 바라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아픈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막혀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정학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원하오며 시온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2월 8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마당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 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신청서를 본당 앞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 순장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2월 8일 주일, 9일 월요일 교역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없으며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앞 로비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포교회 70년사 기념책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2월 전도회 원래회, 2월 전도회 원래회는 설 연휴로 인해서 넷째 주에, 네 번째 주에 모든 전도회가 원래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순모임, 이제 순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모임이 3월 8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3월 8일. 본래는 이제 매달 첫 번째 주에 순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8일에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요. 말씀 나눔 훈련입니다. 그 중에 제자 훈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가시는 때 이제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성경대학 신청서가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에 한 과목씩 진행이 됩니다. 한 과목씩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1학기 때는 마가복음, 룻기, 그리고 선교 이렇게 총 3과목이 개설이 되는데요. 1학기 또 2학기 또 다른 과목들이 또 열립니다. 이제 1학기 때는 3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회비는 무료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은혜와 책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갚아야 될 죄의 값, 죄의 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 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이고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자유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죠. 단순히 괜찮아졌으니, 죄가 용서되었으니,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절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을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선택이 달라지게 하고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그저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살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 대학 선배 중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신 형님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엔 팀 제도라고 해서 약 40명 정도를 한 팀으로, 나이와 전공과 상관없이 한 팀으로 묶어서 1년 동안 같이 지내게 하는데요, 그 형님은 기숙사 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저한테, 야, 내 너랑 같은 팀인데 필요할 때 너의 방에서 좀 신세를 줘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쯤이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한 학기 내내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3명이 사용하는 그 좁은 기숙사에서 처음 보는 선배가 이제 꼽사리를 껴서 4명이 4인이 생활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본인은 미안하다면서 맨바닥에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배가 바닥에서 자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사람 밟힐까봐 겁나고요, 샴푸도 같이 쓰고 치약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한 학기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형님께서는 이제 건축과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그 형편이 좋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대학 내내 그 건축을 공부하시고는 졸업하시자마자 선교로 가셨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건축과를 공부를 했으면 졸업한 뒤에 건설사에 취직을 하셔서 자기가 꿈꾸던 그 건축 일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선교지, 그것도 아주 오지로 가셨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계시는 그 집을 보니까 거의 1950년대 우리나라 딱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학 시절부터 목사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들은 다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그 형님께서는 그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졸업하자마자 다 내려놓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선교를 가시니, 후배인 저로서는 그 형님의 믿음은 알겠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행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지켜온 것,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전체의 그 사역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가르는 분기점과도 같은 위치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라했고, 제자들은 그 모든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은요, 단순히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걸으면서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디다. 이 대답에는요,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시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주님은 분명히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사람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정말 대단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는 주님이 분명 대단해 보였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대도시에 와보니 이 주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저 부산 사람이, 우리 다 부산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제2도시에 산다라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강남을 갔거든요. 삼성동을 갔는데 와, 이 뭐 부산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지 괜히 마음에 위축이 되더라고요. 사투리 쓰지 말해 이러면서, 말 조용히 하재 이러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근데 여기서 봐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니 선지자니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건 아주 대단하고 담대한 고백인 거죠. 지금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남루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 아주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라는 단어는요, 반론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꾸짖다. 이전에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유 예수님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생과음을 지르면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시 유대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왕이요. 주님께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을, 군중을 일으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면 제자들도 다들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미래를 보고 지금까지 쫓아온 건데 갑자기 고난을 말하시고 버림받음을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도 고백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강한 메시아, 눈에 보이는 승리, 힘으로 세상을 뒤집는 왕인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성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주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전이죠. 이제 2월 6일부터 이태리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르는 거
또 태극기가 올라가는 가운데 그 애국가의 손을 얹는 것, 이 모든 선수의 꿈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가 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수들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광스럽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선수가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고생 없이, 고생 안 하고 금메달 딸 수는 없습니까? 영광은 원하지만 훈련이라는 방식은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관건은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힘있고 군대를 거느리는 왕, 혁명을 통해서 저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이 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통 왕이 되면 즉위식이라는 걸 해요. 보통 왕궁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관을 쓰고 권력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음식들이 차려 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즉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즉위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금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으로, 환호가 아니라 조롱 가운데 즉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십자가가 내가 가야 될, 내가 참석해야 될 왕위 즉위식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요구를 하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는 각각 이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수가 차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고 왼쪽으로 꺾으면 좌회전을 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차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건 뒤에 앉은 사장님입니다. 사장이 회사에 갑시다 하면 회사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공항에 갑시다 하면 공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차의 핸들을 운전수가 쥐고 있지만 차 역시 뒤에 앉아있는 사장의 차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는 것이고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요, 고난을 당해라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른 길은 없다. 편법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 쉬운 길이 없다. 반드시 너희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 했을 때 바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게 쉽겠어요? 당시 개념에서는요, 자식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야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실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육신이 허약해져서 혹은 사고로 인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은 그 육신의 사망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주님만 왕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랐던 자들도, 여러분 모두도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들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지만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나와 같이 왕노릇 하려면 너희도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지나가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늘 걸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선택한 방식만큼은 정말 거부하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포항에 있는 그 장애우 시설에 한 1년 정도 봉사를 갔을 때 이 머리도 길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형제분이 계셨어요. 거기 장애우 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욕시켜 드릴 때 이거 어떻게 시켜 드려야 되나 이거 좀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서슴없이 씻겨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그분이라고 꿈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왜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교사 선생님이 교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교사를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왜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래요. 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민망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아무리 작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아세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차에서 가장 위험한 좌석이 어딘 줄 아세요? 운전자 옆에 있는 보조석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보조석에 배우자가 앉아있든지 자식이 앉아있든지 상관없어요.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꺾어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고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사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는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을 원해요. 고통 없는 순종, 손해 없는 헌신, 희생 없는 영광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주님은 때로는 그 일이 잘못될 때, 뭔가 일이 뒤틀릴 때, 문제가 생길 때 불러서 땜빵해 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이 가능합니까? 내려놓음 없는 섬김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원해요.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넘치도록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삶도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도 마음껏 드러내면서, 화가 나면 참기보다 막 욕도 막 시원하게 하면서, 성질 나면 성깔도 부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나도 다 누리다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고난만 따로, 영광만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 불가능해요.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만 취하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취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몸을 고치려면요, 칼도 대야 되고요, 회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견뎌내야 되는데, 선생님 고통 없이 수술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의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나의 나됨을 계속 주장하면서 신앙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 희생하지 않고 내려놓음 없이 여전히 나의 나됨, 나를 주장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셔요. 사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위협을 떠올리실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물론 그런 것도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협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없는 편하게 하려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구원, 그게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삶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선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것, 희생을 피하고 불편함을 줄이고 가능한 안전하고 쉬운 길만 가려는 것, 그걸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자는,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성경은요, 한두 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뭐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염을 길러보려고 한 일주일 넘게 면도를 안 했더니 듬성듬성 나서 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면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쯤 되면 저녁에 하잖아요. 그새 이렇게 자라나서 까칠까칠해져요. 분명 아침에 깎았는데 저녁에 또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함, 이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아무리 쳐고 쳐내고 아무리 베어내도 어느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지난주에 회개했다고 해서, 지난주에 나를 좀 깎아냈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돌아서면 어느새 내 자아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요, 십자가 지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라, 복종시켜라, 순종시켜라, 매일매일.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은요, 쉽게 말해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말을 아끼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십자가 없는 위로를 원합니다. 또 자기 부인 없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다. 주님이 왕 되신 방식이 십자가였듯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계속 날마다 통과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아가 뻣뻣이 고개를 들면 다시 또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또 내 뜻이 앞서면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전포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에는 책임이 늘 따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늘 나의 나됨을 주장하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 나를 드러냈고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의 길로, 낮아짐의 길로, 섬김과 봉사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를 처복종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내려놓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놀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은혜만 붙잡고 삶은 바꾸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는 원했지만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은혜는 붙들렸지만 자기 부인은 피하려 했습니다. 영광은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신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순종과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뜻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고개 드는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아껴야 할 때 아끼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게 하시고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나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봉사로, 주방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출산과 결혼과 취업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